예, 오늘 한국교회사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크게 들어주어서 우리 온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해서 들어주시는 교회로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 만방에 빛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그런 큰 사명과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사명이 주어진 것을 깊이 생각하고 다짐하며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앞에 나서서 백성의 언약과 세계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명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가 걸어온 길을 완전하게 다 훑어보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부분적으로라도 한두 가지 정확하게 해서 우리들 스스로를 다짐하고 우리들 스스로 주신 사명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서서 나서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 다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뜨거운 열기와 힘과 사명감, 명확한 비전을 주시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역사를 잠깐 돌아보고 있는데 뭐 시간이 많지 않고 또 부분적이기 때문에 다 하지는 못하고 뜨문뜨문 한두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처음에 우리가 한국교회 역사를 하면서 역사라는 게 뭔가 그런 것을 확인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좀 얘기해서 가끔 가다가 우리가 지난번 얘기한 것이 또 반복될 줄 모르지만은 역사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한번 실상과 증거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한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는데 그 말의 핵심을 따면은 두 가지죠. 실상과 증거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확실히 나타난 어떤 결과,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있어야만 실상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도 그 글 처음에 자기가 목격한 바를 쓴다 그랬어요. 목격한 바를 쓴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은 아주 독특한 책,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누가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 중에서 누가복음이 제일 정확하고 제일 잘 쓰고 또 그리고 예수의 족보를 말할 때도 대개는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데 누가는 아브라함 이후도 쭉 올라가가지고 아담까지 가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쭉 아담 통해서 내려오는 그런 예수까지 내려오는 그런 족보를 쭉 말하고 있다. 그런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누가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의 제자는 예수를 늘 쫓아다니면서 함께 다녔다, 그런 말이 되니까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은 누가는 예수의 제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다 쓰고 그리고 족보도 아담까지 올라가서 썼다, 그런 얘기는
누가가 굉장히 많이 알았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제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알았다 그러면은 한 가지 결론밖에 없어. 결국 예수님을 늘 쫓아다녔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늘 같이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누가가 나타났다는 그런 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다른 데는 12제자하고 늘 다니시고 또 어디 가서 뭐 말씀하시고 이랬을 적에 그 옆에 누가가 있었다. 그런 얘기는 어디도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는 나타나지 않게 어딘가에서 전체를 살펴보고 기록했다가 썼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제일 정확한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그래서 한 가지 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3년 전에 이미 우리들은 성경책을 냈거든요. 완벽한 성경책을 냈어요. 누가복음을. 저 만주에 신명이라고 하는 곳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가 우리나라의 서상윤, 백홍준, 김진아, 이성아 같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 복음을 신약 성서를 번역해서 냈는데 그때 우리가 뭐 그 자세하게 또 지난번에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때 처음 낸 게 누가복음이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외국에 가서 선교할 때 제일 필요한 성경책이 누가복음이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에 기독교의 진리가 제일 정확하게 되어 있고 제일 자세하게 되어 있고 제일 근원적으로 원칙적으로 베이시칼이 그리고 프린시팔이 그 책이 외국 사람들에게 처음 기독교를 전할 때 꼭 전해줘야 될 책이다. 복음서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번역한 게 확실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이 성경 66권 가운데서 제일 정확하고 제일 풍부하고 제일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기독교가 거기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예수께서 예수의 형제가 늘 말하지만 예수의 형제가 넷이고 누나들이 대개 누나들 그러시니까 최선도 둘만 잡아도 누나가 둘이고 형제들이 넷이니까 여섯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는 그런 참혹한 장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시고 매도 맞으시고 십자가 지고 가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하나님 모든 과정에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의 어머니나 예수의 형제 자매들이 현장에 없었어요. 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골고다 그리고 저쪽 그 십자가 달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그 십자가의 현장에 그 어머니도 안 계셨고 그 형제들도 없었어요. 그건 마태, 마가, 누가나 그런데 예수께서 어머니가 나타나 있는 데는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요한복음에 예수의 어머니가 나타나셨고 그때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이한테 저기 있는 마리아가 내 어머니인데 내가 어머니처럼 모셔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썼다 그런 말이 되는데 우리가 성서 얘기할 적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 저 어머님이 없었다. 형제들도 누나들도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속 예수의 어머니와 그 형제 자매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텐데 어쨌든 묘한 것은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의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현장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제일 자세하게 정확하게 연대기대로 잘 쓴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예수의 어머님이 거기에 안 계셨어요. 형제들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적에 그 형편에 따라 가지고 해석하는 게 좋을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를 요한이 맡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에는 마리아가 현장에 있었던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게는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을 적에 어떤 것이 진실한 건가, 어떤 것이 사실인가라고 하는 것을 따지면은 그런 것을 검토할 적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정확하게 어떤 사실이 정확한가 하는 것을 따지면 그런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인데 역사라는 것은 실상과 실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제일 정확하다 그러면은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실상과 증거로서의 기독교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실상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히 성경에 쓰이는 것은 우리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사건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역사는 실사와 증거다.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인류 역사 최초의 살인 사건인데 가인이 아벨하고 함께 예배를 보다가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그런 것 때문에 불편했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일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뜰에 나와서 아벨을 죽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은 가인이 아벨하고 함께 예배를 보다가 예배당에서 죽일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예배당 뜰에서 나가서 죽였다.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참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다가 성경책을 주면서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자 이제 그랬을 적에 그 사람이 성경책은 뭐 처음에 창세기를 보게 되시니까 창세기를 보다가 여러분한테 와서 묻기를 나 예수 믿으려고 그랬는데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예배당에서 죽일 마음이 생겼고 예배당 뜰에서 죽였더만 이런 예수를 내가 왜 믿나 이런 기독교를 내가 왜 믿나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에? 사람을 죽인다는 게 큰 죄인데 그것을 예배당에서 죽일 마음이 생겼고 예배당에서 죽였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이거하고 연결해서 그 전에 한번 얘기한 기억도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66권인데 그 66권의 책이 이것만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이 돼서 이것만이 성경이다. 그렇게 결정한 그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선 게 아니에요. 신약 구약 66권이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성경책으로 결정한 것이 다마시우스라고 하는 교황이에요. 다마시우스라고 하는 교황이 이 책만이 성경책이다. 그거를 정경화라고 그래요. 정식으로 성경으로 만든 것.
성경화라고 하는데 다마시우스라고 하는 교황이 382년에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지만은 초대교회에서 한 400년 동안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다 그러네.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다 보았지만은 성경책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은 382년이에요. 그러면 성경책이 없이 382년을 지나다가 382년에 다마수가 66권을 가지고 이것만이 성경이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내가 이거를 가인이 아벨을 예배당에서 죽였다 그런 말을 하면서 이해하고 연결시킨 이유는 이 다마시우스가 또 교황 중에도 제일 유명한, 다시 말하면 아주 무서운 교황이에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때 초대교회에서 어느 것이 초대교회는 기독교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한 50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힐압세계에 보내서, 힐압세계라는 것은 학문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사고를 해서 체계를 만드는 그런 것이 힐압 문화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정확하게 결정적으로 이것이 기독교다라고 하는 신학이 결정돼야 돼. 이것이 기독론이요, 무슨 교회론이요, 심판이요, 성신론이 이런 것들이 다 체계적으로 결정이 돼야만 기독교가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00년 동안을 기독교를 힐압세계에 보냈어. 이제 내가 이거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다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나 예수 믿어 이래가지고 끝나니 아니거든. 기독론, 그러면 예수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게 신학적으로 체계가 돼 있어야 돼. 교회는 뭐다, 심판이 뭐다, 삼위일체는 뭐다라고 하는 게 신학적으로 결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처음에 힐압세계로 보냈어요. 그래서 힐압세계에서 기독교가 500년 동안 있으면서 정통교리 싸움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그 체계로 그 도표 만든 걸 보면은 수없는 이단이 나타나고 싸워서 또 정통이 되고, 또 거기 반대하는 이단이 생겨서 더 그거하고 싸워서 또 정통이 되고, 니케아 회의요, 무슨 아다나시우스요, 콘스탄틴 신경요, 이런 것들이 그때 다 세워져요. 예? 그때 다 세워지는데 제일 처음에 예수가 누군가라는 것에 싸움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인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거가 이제 신학적으로 설립돼야 되는데, 그때 그 싸움을 한 거가 아다나시우스하고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싸웠어요. 그 아다나시우스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반대한 것이 아리우스예요. 아리우스는 본래 사람이었다 예수가.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이 됐다, 예수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길게 자세하게 말할 시간은 없지만은 하여튼 이와 같은 싸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제일 심한 싸움이 아다나시우스가 아리우스의 기독론 논쟁이 제일 심했어요. 우리가 뭐 이 말 하다가 조금 옆으로 가지만은 그 지나가다가 또 기독론 논쟁 때문에 네스토리우스라는 파가 생겨. 그 네스토리우파가 또 기독론에 대해서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에서 쫓겨나요. 이게 쫓겨난 네스토리우스가 우리가 왜 잘못돼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으로 왔다가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인간이 됐다, 이런 식의 타입이 되게 아리우스하고 비슷한 거지만은, 그래서 아다나시우스가 쫓겨났는데 이 쫓겨난 사람들이 유럽에서 쫓겨나 가지고 아라비아로 오고, 아라비아로 왔다가 자기들의 되게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잖아요. 우리들은 옳은데 억울하게 쫓겨났다, 그런 사람들이거든. 그 아리우스라는 그런 파가 그렇게 됐고, 또 네스토리우스라는 파도 그렇게 돼가지고 아라비아로 왔다가 인도로 왔다가 중국까지 왔다가 한국까지 왔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까지 왔댔다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지나가다가 하는 얘기지만은 그 초대교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통이나 이단이나 내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 다 옳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죽으면서까지도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아다나시우스하고 아리우스의 정통 논쟁인데 이 아리우스파가 많았어요. 그때 이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다마시우스라는 교황이 아리우스파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아리우스파를 137명이나 죽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살인자야. 그러니까 137명을 이놈들은 이단이다. 이단은 교회에서 쫓겨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손으로 137명을 죽인 사람이야. 그러면 지금도 보면은 뭐 아리우스파가 아직도 저쪽에 있고지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정통 이단의 논쟁이 객관적으로 누가 판단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가지고 이어서 정통이 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다나시우스인데 이 아리우스파를 137명이나 죽인 그런 교황 다마시우스가 교황이 됐다 그거야. 그러면 우리가 멀리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살인자가 교황이 된 거야. 살인자가 교황이 된 거야. 이 교황의 역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마틴 루터 때 교황이 알렉산더 14세라고 사는 사람인데 알렉산더 14세라는 사람은 아주 그 고약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 역사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역사다 하는 거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이 다 나옵니다. 내가 영국 스코틀랜드 에버딘 대학에 다녔는데 에버딘 대학에 들어가면은 알렉산더 13세의 그런 그 아주 조각상이 있어요. 이 알렉산더 14세는 로마에서 로마 교황이 됐지만은 스코틀랜드 에버딘에다가 대학을 세운 사람이야. 영국에다가 유일하게 대학을 세운 게 알렉산더 14세인데 그 지금 그 동상에 그 에버딘 대학교의 그 킹스 칼리지 앞에 아주 훌륭하게 조각으로 돼 있고 나도 그 앞에서 사진 찍은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알렉산더 14세는 교황인데 축첩을 했어. 애들이 그래서 사생아들이 많아요. 근데 사생아들 중에도 12살짜리를 추기경으로 만들었어. 12살짜리를 추기경으로 만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형편없지 뭐. 그때 맞으면 그 마틴 루터가 종교 교육을 한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교황이 이렇게 교황죄 썩었다 이런 게 됐는데 알렉산더 14세는 그렇게 해서 축첩도 하고 사생아들도 많은데 그 사생아들도 그렇게 해서 추기용으로 만들고 그러는데도 이 알렉산더 14세가 한 큰 공헌이 또 많아요. 이름들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해운국으로 세계적으로 발전할 적에 대서양에서 자꾸 싸워.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14세는 대서양 서쪽에는 스페인이 가서 하라. 대서양 동쪽에는 포르투갈이 가서 하라 그래가지고 동양이나 중국이나 인도에는 포르투갈 사람들이 와서 식민지도 만들고 교회도 만들고 선교도 하게 만들고 이런 걸 코미티 플랜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세계적인 그런 나라로 발전할 적에 회에서 싸우니까 싸우지 못하도록 세계를 둘로 나누어서 서쪽에는 스페인 쪽 이쪽에는 그리고 전 남아메리카 쪽에는 이거는 스페인이 가라. 그리고 동쪽 중국이나 인도나 일본에는 포르투갈을 가라.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가톨릭이 세계 전파할 적에 싸우지 않고 나눠서 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14세는 공헌이 아주 큰 사람이에요. 공헌이 아주 크고 그 영국의 대학도 세웠던 그런 사람이고 뭐 이런 사람인데 사생활에서는 정말 종교 개혁을 이렇게 할 정도로 문란하고
사생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말이 반복되지만 12살, 14살짜리를 추경으로 만드는 그런 교황이 됐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교황 노릇을 하면서 또 실제로 그게 좋은 일도 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역사를 볼 적에 순수한 인간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를 볼 적에 이거를 환상적인 무슨 종교적인 그런 걸로 보지 말고 역사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보세요. 예수 십자가에 달리실 적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의 어머니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현장에 안 와 있었다고. 부활할 때도 안 와요. 인간의 역사로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동안에도 예수께서는 집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 거를 다 우리가 인간의 차원에서 봐야만 역사가 힘이 있고 역사의 진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처음에 제자들 만나고 나서 잘 있었느냐 뭐 이런 거는 그냥 이사하고 제일 처음에 한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여기 뭐 먹을 게 있어 그랬죠. 눈물이 나잖아요. 예수께서 육신으로 부활했다 그런 얘기야. 환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육신으로 부활했다는 여기 뭐 먹을 거 없어. 그래가지고 바닷가에서 생선 구운 것을 잡수시고 또 이쪽 다락방에서 이쪽 방에서는 또 예수의 제자들 만나죠. 거기서 있는 거 잡수시고 그랬다 하면은 40일 동안 예수께서 어디에서 무엇을 잡수시고 어디에서 어떻게 주무셨을까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역사다 그거예요. 역사를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역사를 봐야만 우리한테 호소가 오고 진리가 온다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주무셨을까 40일 동안. 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아까 다시 돌아오지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성경이거든요. 성경이 만약에 다마스가 성경을 안 만들었으면은 성경 없이 그냥 그때 성경이라는 게 뭐 부분적으로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 군데 모아서 성경을 안 만들었으면은 시간이 갈수록 어디 가서 없어지기도 하고 어디 가서 뭐 타버리기도 하고 어디 가서 뭐 소멸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마스에서의 공이 엄청나요. 자 그런데 다마스가 66권의 책만이 성경이다 그랬다 하는 얘기는 당시에 성경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많았다 그런 얘기야. 그중에서 66권을 선택해서 이것만이 성경이다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잘 들으세요. 66권 그 구약 성경에는 그때 다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약 성경은 27권의 신약 성경은 이 사람이 성경책을 이것만 성경이다라고 했을 때는 성경책이 수백 권 있었을 거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그 쓴 사람들이 다 확신하기를 나는 굴 속에 들어가서 성령께서 나를 거기서 한 달 동안 밥도 못 먹게 하면서 성령께서 내 손을 들어가지고 연필 잡게 가서 쓰게 했다. 이거는 성령께서 나한테 쓰게 한 성경이다. 다 그런 책들이에요. 이건 내가 그냥 밥 먹다 말고 썼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초대교회 성경이 수백 권 있었어. 이것들이 다 그 사람들이 확신하기를 내가 굴 속에서 금속하면서 몇 달 동안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서 쓰게 한 것이 이거다. 그런 책들이 수백 권이다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선택해요 여러분들? 그 잘 봐서 이것이 정말 성경이다. 그렇게 갈라놓는 일을 다마스에서 물론 혼자 하지 않았고 여러 뭐 자기들 같이 그 비서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했겠죠. 하여튼 다마스에서 결정했어요. 그러면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런 무서운
성령 받은 그런 사람들이 다 이것이 성경책이다 했을 적에 27곳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선택했을 적에는 엄청난 사람들의 반발이 있었고 반대가 있었고 공격이 있었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마시우스와 같은 용기와 결단 이런 거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성경 못 만들어요. 그렇게 역사를 보기 시작해야 역사의 단서가 풀리기 시작한다 그게. 왜 137명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런 사람이 성경을 만든 정경화한 그런 교황으로 하나님께서 쓰셨겠느냐 그런 얘기. 아주 부드럽고 뭐 남의 얘기는 다 들어주고 용서하고 그런 사람은 성경 못 만들어요. 이런 단호한 사람이 아니면 못 만든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비로소 우리가 역사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나는 누가복음을 예수의 제자가 아닌 누가가 썼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제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는. 그러나 같이 다니는데 예수의 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는 수많은 자녀들을 보고 정확하게 보고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것들을 다 알아가지고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낼 수 있었던 사람은 누가와 같은 사람이 아니면 쓸 수 있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따라서 신약 성서 중에서 누가복음이 그런 의미에서 제일 맞아만 정확하고 강력한 그런 근거를 가진 성령의 감화를 받은 성경이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처음으로 성경은 누가복음을 냈다 그래. 왜 하필 누가복음을 냈을까?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왜 다마시우스 같은 그런 혹독하고 무서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 역사라는 게 풀린다 그런 거예요. 딴 사람들 잘못하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아까 생각이 돌아봐. 가인이 아벨을 예배당에서 죽였어요. 예배당에서 죽일 마음이 생겨가지고 예배당 뜰에 나가서 죽였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나 예수 믿으려고 했는데 야, 첫 장부터 살인사건인데 살인사건이 뭐 보통 뭐 술 먹고 죽인 게 아니고 예배 보다가 죽일 마음이 생겨서 왜 하나님이 내 건 안 받고 저 동생 건 받아? 종교적인 동기야. 종교적인 동기. 살이가 죽일 마음이 생기기 종교적인 동기야. 그래가지고 예배당 뜰에서 죽였다.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이걸로 하기 때문에 함께 토론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하고 토론할 시간이 없지만은 저하고 마주 앉고 토론한다고 생각해. 누가 한번 대답해 봐요. 최초의 살인사건이 예배당에서 진행됐다. 친구 와서 물을 적에 뭐라고 대답할래요? 예?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최초의 살인사건이 그리고 성경 만든 사람이 그리고 제일 훌륭했다고 생각하는 교황이 알렉산더 14세. 그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상할 수도 없어. 왜 이런 일이 성경에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역사에 있을까? 그걸 대답할 수 있어야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정말 참되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역사를 진실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걸로 하니까 토론도 할 수 없고 서로 또 뭐 일어나서 말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형편이지만은 한번 여러분들 지금 그 듣고 계신 분들 현장에서 한번 누가 대답해 봐요. 왜 최초의 살인사건, 그 성경에 있는 살인사건이 왜 예배당과 관계 있는가? 왜 헌금 시간과 관계가 있는가? 왜 종교적인 동기인가? 왜 종교적인 거하고 살인사건이 연결되어 있나? 돈이라든가 뭐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종교적인 동기야. 왜 동생 건 받고 내 건 왜 안 받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죽일 마음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예배당 뜰에서 죽였다. 뜰에서 몰래 가서 죽였다. 그런 얘기 하나요. 이걸 가지고 시간을 좀 끌면 좋은데 뭐 끌 시간도 없고 그래서 결국 제가 생각했던 그런 걸 한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여러분도 다 같이 잘 생각해 봐요. 사람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살다가 그래도 주일날 예배당 갈 때만은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보러 간다. 주일날만큼은 우리들의 마음이 제일 경건해져요. 오늘은 주님께 가서 헌금도 드리고 내게 있는 것을 다 바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들어서 오늘은 제일 그래도 내 일생 중에서 거룩하게 지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갈 때는 우리 일생 중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이 제일 순결해지고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순간이야. 그리고 우리 일생 중에서 제일 고귀해지고 제일 숭고해지고 제일 신령해지는 순간이에요. 예배 본다고 하는 거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 인간의 생애 중에서 제일 숭고해지고 제일 아름다워지고 제일 경건해지는 순간에도 사람을 죽였다. 그 외에.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도 아무리 경건하고 순수해도 그 순간에 우리는 사람을 죽였다. 이 얘기는 너희들이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순수해도 너희들의 마음은 사람을 죽일 정도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오직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서만 된다 하는 게 바로 이렇게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예? 알렉산더 14세도 마찬가지고 다마시우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알렉산더 14세가 나쁘다 그래가지고 교황조에 썩었다 그래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근데 마틴 루터 뭐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우리들의 신앙에 조상하나요? 근데 마틴 루터 얼마나 나쁜 짓 하신 줄 아세요? 마틴 루터가 일어나니까 농민 전쟁이라는 게 일어났어. 나도 딱 마틴 루터하고 생각이 갔어. 그러면서 농민들도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막 그냥 농민 전쟁이라니까 반란 비슷하게 된 거니까 뭐 일종의 반란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그 사람들 다 죽여 그랬어. 이 사람들 죽이는 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말 했어요.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을 해서 우리들이 신앙의 조상이라고 된 마틴 루터는요. 저 사람들 다 죽여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은 아담과 해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지었고 가인이 예배당에서 살인하고 다마시우스가 그랬던 사람이 성경 만들고 알렉산더 14처럼 훌륭한 교황이 그렇게 개인 생활에는 문란했다 하는 이 모든 것들 다 우리가 인간의 역사로 보고 이런 속에서 진행되는 게 역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의 공로가 그래서 그게 구속의 은총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거룩해도 아무리 순수해도 수천 가지 좋은 일을 해도 알렉산더 14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루터 같은 사람들이에요.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마시우스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우리들이 밖에서 보거나 내 스스로 생각해도 가장 거룩하다라고 하는 최고의 순간에서조차도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기독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의 공로 위에는 어떤 것도 무슨 일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부모의 사랑도 못 받고 형제들의 사랑도 못 받고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한테 다 배반당하고 제일 아끼던 베드로한테도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를 저주했다는 말은 요새 말로 별욕을 다 했다는 얘기야. 요새 말로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욕은 다 했다는 얘기예요. 다 떠났어.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공로가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진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런 것이 바로 역사의 실상과 증거다. 역사 이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한테 진리와 진리를 가르쳐줬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 그런 말 들으셨겠지만은 우리가 그 미국이요,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실상과 증거라고 하는 얘기가 나는 너무 간절해. 역사는 이 실상과 증거 얘기가, 그러니까 성서의 참된 뜻을 알려면 역사를 봐야 돼. 왜냐하면 실상과 증거가 역사에 있는 거야. 어디 있어 그게? 다 역사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실상과 증거가 있는 역사를 들여다봐야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실상과 증거의 참된 그런 기독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신명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이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실제로 안 일어나면 그거 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하신 것은 증험이 있어야 돼. 아주 실상과 증거가 있는 것이 기독교다, 그런 얘기고, 실상과 증거를 다 써놓는 것이 그게 역사에, 우리가 어떻게 100년 전, 200년, 3000년 전에 일을 알아요. 그거 다 써놓은 것이 역사야. 그러니까 증언과 역사가, 증언과 성취함이 있는 거가 역사고, 따라서 역사야말로 참된 의미의 기독교의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기를 봐야 기독교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이 지금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요새는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지금 뭐 우선 미국 같은 나라가 없는 거죠 지금. 벌써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 사람들끼리 정치해도 지금 아주 어렵잖아요. 나 좀 지난번에 내가 얘기한지 모르지만은 여의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의도라는 말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여의도라는 말이 무슨 노도섬이냐 그런 얘기지. 그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거 행을 안 했어요? 거기 국회 있는 게 참 잘 됐어. 너도 국회야? 네가 정말 국회 노릇을 하는 거야. 여의도에 참 잘 갔어요. 내가 이런 말하다가 거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셔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걸릴까 봐 그것 때문에 안 하는데, 또 교회 버려도 너희도 교회야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안 하는데, 하여튼 요새 우리 국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저질 집단이에요. 여러분들 잘 들어요. 역사는요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저기에서 소리치고 얼굴을 그냥 정말 그렇게 무서운 얼굴 하면서 욕한 거 다 지금 찍혔어요. 저거 수백 년 수천 년 온 세계가 다 볼 거예요. 역사 무섭습니다. 역사는요 한 번 일어나면 지울 수 없어요. 저거 한국이 지금 세계적인데 국회적으로 다 세계 나가면은 어떻게 이런 나라가 세계적이 됐지 그럴 거예요. 그것도 국회에서. 거기 몇 사람은요 이게 마귀도 그런 얼굴 안 할 거예요. 얼굴을 그냥 무섭게 하고 그리고 소리치고 욕도 그렇게. 아니 우리나라에서 그런 욕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저거 다 기록되고 영상에 다 남아있고 지금도 세계에서 다 보고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에도 다 볼 거예요. 저 사람들 저거 심각해요. 최후의 심판날까지 저거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보고 우리도 보고 나도 보고 세상 사람이 다 볼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의도 저 기록이 저렇게 남아있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미국의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 거가,
미국은 그래도 역시 세계적이에요. 예? 여러분 미국 헌법 있죠? 미국 헌법. 우리가 한국 헌법도 보지만은 미국 헌법의 전문에는 헌법 전문에는 그 나라 민족 그 나라의 기본적인 기축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미국 헌법의 기축이 뭐냐면 기독교와 민주주의와 자유예요. 기독교와 민주주의와 자유. 이게 미국 헌법의 기축이에요. 내가 얘기하면서 조금 지나가다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헌법의 기축이 뭐냐.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 알아요? 내가 어전에 어디 갔더니 어떤 분들이 그 우리나라 제일 처음에 국회를 개회할 때 제1대 국회 때 이승만이가 임시의장이야. 제일 처음에 국회 임시의장이 이승만인데 임시의장이 올라가지고 우리나라 국회 제일 처음에 제1회 회의록 제일 처음에 말 아시죠? 네, 유 박사 아시죠? 뭐지 그게? 이윤영 목사 나와서 이 나라 독립된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우리나라 헌법 우리나라 국회 회의록 제1장 제1회 제1장 제일 처음에 있는 말이야. 임시의장 이승만이 나와서 이윤영 목사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나라 제1회 기록이고 그리고 내가 어디 갔더니 어떤 거기 있는 분들이 이윤영 목사가 기도한 거를 아주 이런 큰 데다가 폭사해 가지고 그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집에 아주 잘 보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걸 보관할 기회가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미국은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아름다운 나라고 청교도가 세운 나라죠. 우리 학교 이름이 청교도 신학원인데 미국을 제일 처음에 가서 미국을 세운 게 청교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교도 신학원이라고 한 것은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잘 세우겠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으로 잘 세우겠다 그게요. 이 나라를 참된 나라를 세우겠다 그런 뜻이지. 청교도들이 처음 도착했던 데가 지금 필라델피아고 보스턴이고 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하라고 있는데 미국이 처음부터 저렇게 부했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은 미국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1820년 1820년에서 1890년 1820년에서 1890년 그러니까 이 70년 사이에 미국은 갑자기 세계적인 최강의 부강한 나라가 되고 강대국이 됐어요. 잘 기억해요. 1820년에서 1890년까지 미국은 세계 최대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한 번도 그걸 놓친 적이 없어요. 세계 최강의 제1선에 가장 부강한 강대국이 되었어요. 미국 스스로 그걸 알고서 미국 사람이 스스로 처음 한 소리가 여러분 잘 들어요. 주님이시다 그랬어.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하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 얘기죠? 여러분 어디서 나왔어요? 부활하시기 전에 아니 미안합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 제자들이 그 배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못 잡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멀리서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너희들 고기를 못 잡아서 오른쪽에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았죠. 그래서 많이 잡았죠.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이야, 여러분들 다 지금 멀리서 듣고 계시지만 한번 대답해봐요.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고 많은 일이 생기고 큰 일이 생겼으면 대개 처음에 뭐라 그래? 야, 우리 해냈네. 어이, 야, 우리가 해냈어. 이랬을 거네요. 근데 여러분 눈물 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 이게 사람이라는 이 나라라는 거야.
주님이시다. 주님이 하셨네. 이런 나라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 짧은 말 속에 세계 역사가 변하는 엄청난 황금률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네.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도 언제나 큰 일을 하고 성취했을 적에 야 해냈네. 우리 한번 한잔 할까? 이러지 말고 주님이시다. 주님이 하셨네. 그렇게 얘기하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고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네. 주님이시다. 이런 나라 만들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1820년에서 1890년 다시 정확하게 그때 이 사람들이 주님이시다 그렇게 하고 나서 세 가지를 했어요. 잘 들어요. 세 가지를 했어요. 첫째, 이 사람들이 지금 역사의 실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역사라는 게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야 된다 그거야. 첫째, 이 사람들은 찬송가를 다 졌어요. 여러분, 내가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요새 예배가만 찬송가를 왜 안 불러요? 왜 이렇게 복음성가 이상한 것들만 불러요? 뭐 이상한 거라 해서 이상하지만은 찬송가 불러요. 찬송가는요, 잘 들어요. 찬송가는 몇천 년 동안 우리가 불러온 거고 몇백 년 동안 불러온 거고 세계 도처에서 불러요. 그러면 찬송가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온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함께 서는 거, 함께 손잡고. 신앙이라는 것은 함께 서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같은 찬송을 불러야 온 세계 사람이 같은 찬송 부르면서 마음이 통하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게 되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보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해서 한 몸이 되는 순간에 찬송 부르는 시간이에요. 우리 옛날 120년 전에 찬송가를 우리가 처음 전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불렀던 찬송 함께 부르면 100년 전에 우리가 불렀던 그런 찬송가를 함께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하니까 잘 알지만 내가 한국 찬송가사, 찬송가 역사를 썼는데 초대교회 찬송가 속에는요 이런 글이 나와요. 옷과 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찬송가 속에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옷도 제대로 못 입었어. 근데 밥을 먹게 해주시고 옷을 입게 해주시고 이게 노골적인 이런 글이 찬송가 속에 나와요. 옷과 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찬송 부르면 우리가 100년 전에 오두막집 교회 같은 그런 데서 지푸레기 듣고 예배 보던 교인들하고 한 몸이 되잖아. 그분들하고 한 몸이 되잖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섰구나. 이렇게 배고프고 눈이 어둡고 가슴이 아플 때 기도의 사람들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찬송은 함께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역사적으로 함께, 지역적으로 함께 부르는 그런 찬송을 부른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찬송가, 여러분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그 맨 꼭대기 보면 왼쪽에 이름하고 날짜가 있어. 그리고 오른쪽에도 이름하고 날짜가 있고 맨 꼭대기 왼쪽에 이름하고 날짜는 작사자의 이름이야. 작사자. 그 찬송가를 지은 사람의 이름하고 횟수가 있어. 그거 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요, 해방되기, 그러니까 신사참배 다 하고, 그리고 교회 다 뺏기고, 총 다 떼가고, 성경책 다 뜯기고, 찬송가 다 먹물로 칠하고 그러면서 쫓겨다니면서 그 신사참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주기철 목사는 돌아가시고 하고 이런 아주 어려울 때 마지막 지은 찬송가가 1942년에 전영택의 어서 돌아오라야. 이게 해방 이전에는 일제 말게 지은 어서 돌아와, 어서 돌아와. 지은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 주께서 뭐 담당하시리요. 주님께서는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네. 돌아오기만 하오. 여러분, 그 찬서요, 신사참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음악살 집에서 창고에서 예배 보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너 신사참배에서도 돌아오. 주님께서는 날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네. 그 찬송가요, 날짜하고 그 보면은요, 그게 찬송가야. 어서 돌아. 지은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주 어찌 못담다 하고 모든 용서하시리, 그런 거 있잖아, 그지? 찬송가는 날짜를 보면서 불러야 돼요. 미국 이 찬송가에 있는 거의 전부가 다 이때 지은 찬송가야. 날짜를 보면서 불러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런 찬송가를 부르면서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찬송가를 다 지었고, 그리고 이때 미국 사람들은 찬송가를 다 지었어요. 여러분, 내가 뭐 기회 있으면 찬송가에 대한 얘기도 했으면 좋은데 얘기가 나시니까 말인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언제 분열한 줄 알아요? 한국교회가 언제 싸운 줄 알아요? 6.25 한복판에. 6.25 때 우리가 서로 북한에서 싸우고 남쪽에서 싸우고 교회사 내가 가니까 아는데요. 6.25 때 500만 명이 죽었어요. 500만 명이 사상자가 났어요. 유엔군 다 합하면 800만 명의 사상자가 났어요. 우리 인구 3분의 1이 사상자가 났어요. 그런데 1952년이면요. 우리가 53년 7월 달에 휴전 협정했잖아요. 1952년이면은 우리가 다 쫓겨나가지고 대구, 낙동강 그거밖에 안 남고 부산만 남았을 때예요. 경상남도만 요만큼 남았을 때예요. 그때 인민군 중공군이 다 와가지고 한 줄 후면은 한국이 다 없어질 만한 때, 한국이 제일 위험할 때. 여러분, 내가 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때 한국교회가 싸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산당하고 싸우는데 교회끼리 싸우면서 저쪽 분은 네가 빨개야 그래. 아니, 지금 우리가 공산당한테 싸워가지고 공산당한테 죽고 있는데, 신앙은 같은 신앙인데 싸웠다고 저쪽 파보로 네가 빨개라고 그래?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부산에서 다 해줬어. 우리가 부산에서 쫓겨가가지고 부산에서 예장, 합동, 고려, 통합, 그때 다 한국교회가 분열해. 내가 소리가 좀 커졌죠? 여러분, 6.25 전쟁 한복판에서 교회가 싸우면서 서로 네가 빨개야 그래. 한국교회 여러분들 회개해야 돼요. 내가 이 얘기를 까닭은 이때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있어. 석진영이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요? 그 찬송가가 뭐죠? 석진이 찬송가가. 눈을 들어 살보라. 여러분, 그 찬송가가요, 1950 그때 지은 사람 마지막 끝까지 믿는 자에 오해할 거야. 3절 마지막까지 믿는 자에 오해할 것.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기가 막히죠? 외치는 자, 지금 한국이 싸우면서 외치고 있는데 생명수는 말랐어라. 믿는 자에 오해할 것. 이 찬송가 기가 막혀요. 1952년에 석진회가 지었어. 내가 그 찬송가 역사를 쓰고 난 다음에 그 석진영 씨가 그때 미국에서 살았는데 그 책을 어디서 보고서 나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편지를 몇 번 했는데, 그분이 미국 가셔서 미국에 아주 굉장한 미국 부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미국에서 제일 비싼 거가 어떤 언덕산이 있는데 그래서 산을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건 뭐 냉장고 이런 거 필요 없이 뭐 굉장히 잘 살았어요. 여러분, 내가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은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 떠나면 안 되죠. 그죠? 이런 찬송가 지었으면 여기서 같이 우리들하고 살아야지. 신앙은요, 몸과 마음이에요. 몸이 떠나 있으면 안 돼. 몸과 마음이 신앙이에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신앙이에요. 6.25 때 우리가 그렇게 살벌한 싸움을 하는데 교회가 싸워? 아니, 교회가 나서서 너희들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화해, 희생 이런 거를 소리쳐야 될 예언자가 돼야 될 그 마당에
교회가 네가 빨개야 그러면서 싸워요. 여러분 한국 교회요 심판을 받아야 돼. 한국 교회가 언제 분열하기 시작했느냐? 6.25 사변 한복판에서 싸워. 나 같은 역사가는 이런 거 해석할 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알아요? 내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은 같이 마주 앉고 하면은 얼굴 맞대고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 전쟁 중에는 모든 사람이 전쟁 심리가 돼. 전투 심리가 돼. 그러니까 믿음도 전투 심리가 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전쟁 중에는 꼭 총 쏘는 사람처럼 전투 심리가 돼요. 모든 사람이 전투 심리가 돼. 그러니까 믿음도 전투 심리가 되고 따라서 믿음이 그때 전투 심리가 돼가지고 저쪽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런 타입의 생각까지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전쟁 도중이니까. 그러니까 전쟁 도중에 교회가 분열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엄격하게 무섭게 비판할 수도 있지만은 전쟁 생태, 정쟁 심리가 교회에도 함께 들어왔댔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유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싸움은 오히려 무서울 때 일어나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초대교회 핍박받고 그럴 땐 초대교회 핍박받고 순교자 많이 나고 그럴 때 정통 이단의 싸움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몰라.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야. 왜 하필 전쟁 중에 분열해? 그렇게 욕할 수도 있지만 둘째로는 전쟁 도중이니까 전쟁 생태 심리가 되어서 정통 이단 싸움도 날카로워지는구나. 전쟁 심리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는 의미에서 해석 방법이 둘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해석 방법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여 하는가 하는 거는 아마 택일보다는 두 가지 다 얘기하는 것이 옳은 해석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오케이. 여러분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돌아와서 다시 생각해요. 미국이 세계에서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가 돼가지고는 북한 나라가 됐을 적에 미국이 처음 반응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찬송을 많이 줘.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 기쁜 일 있을 적에 찬송 많이 부르고 찬송가를 줘요. 우리도 그런 찬송가를 많이 줘야 될 거예요. 이제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한국 찬송가 역사를 쓰고 우리 유금주 박사님도 다 그거를 보시고 다 강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찬송가가 한국 역사예요. 거기에 이제 내가 쓸 때 그 찬송가 한국 사람인 찬송가가 42개 있었어요. 그 42개를 시대별로 쭉 놓으니까 그게 꼭 한국 역사가 돼. 민비가 명성황후가 일본 놈한테 참혹하게 주었을 적에 베어드 부인이 찬송가를 줘요. 어디 가야 좋을지 그런 찬송가. 그 찬송가 딱 맞아 거기에. 어디 가야 좋을지. 어디 가야 좋을지. 그런 찬송가를 지고 그러는데 그 찬송가들을 찬송가가 역사의 산물이야. 여러분들 찬송가 그런 거 부르지 말아요. 역사의 산물이야. 그거 부를 때 그 찬송가에 나와 있는 그걸 불러야 돼. 여러분 지나가다가 내가 한마디 할 게 있는데 우리가 1931년에서 1945년까지를 15년 전쟁기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때 태어나서 살았어요. 하고 싶은 말 많아요. 우리 때가 어려서 살았을 적에는 15년 전쟁기다 그래가지고 일본의 만주사변, 진화사변, 태평양 전쟁, 2차 대전 이래가지고 전쟁 시대에 우리는 태어나고 살았어요. 그 일본 사람도 그랬고 그리고 내가 그 일본에 대해서 한두 가지 얘기할 거는 일본이 그 뭐 만주사변 그리고 진화사변 그러니까 중일전쟁 그런 거 했지만은 제일 처음에는 청일전쟁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그때는 중국이에요. 중국하고 싸워서 1년 만에 이겨. 요만한 나라가. 그리고 1905년에는 또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러시아인데 러시아하고 싸워가지고 1년 만에 이겨. 그리고 2차 대전에는 세계 강대국들 미국, 영국, 화란, 카나다, 호주, 인도 세 개 나라들하고 일본이 혼자서 싸워. 생각해봐. 미국, 영국, 호주, 카나다, 인도 이런 나라들하고 요만한 일본 나라가 4년 반 동안 싸워요. 일본은 대단한 나라. 여러분들 일본을 덮어놓고 욕만 하지 말고 대단한 나라라는 걸 알고 우리가 많이 배워야 돼요. 많이 생각하고 연구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왜 했느냐 그러면은 잘 들어. 역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 1895년 청일 전쟁이 이기고 러시아 전쟁이 이기고 난 다음에 우리 유근주 박사나 우리 교회 사는 사람들이 일본 그 국회 도서관에 가서 일제시대 때 신문 봤어요. 근데 여태 신문 보니까 이런 글이 나와요. 잘 들어요. 야, 군사적으로 하니까 되네. 그런 말이 나와. 일본 앞으로 군사적으로 해야 되겠네. 왜냐 그러면 군사적으로 하니까 되네. 그런 말이 나와. 그러니까 일본도 자기들이 다른 걸로 말고 군사적으로 하니까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겠네 하는 확신이 생기는 거야. 해보니까 되네. 그런 글이 신문에 나더라고요. 역사라는 게 참 재밌어요. 일본 사람들도 실제 현장에서 그런 나라가 된 거야. 머리로 된 거 아니에요. 머리로 된 거 아니에요. 예? 잘 들어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아까 헌법 전문 얘기했는데 미국의 헌법 전문이 민주주의 자유 기독교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헌법 전문의 3.1운동이 그 기초가 되었어.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국가의 기축이야. 미국은 관념, 이념, 민주주의, 자유, 기독교 이런 관념적인 거가 기독교는 물론 아니지만 이런 관념적인 거가 국가의 기축이지만 우리는 국가의 기축이 3.1운동이다. 그러니까 실제 일어난 사건에 3.1운동 실제 일어난 사건에 3.1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거를 우리가 기초해서 그 3.1운동의 정신에 의해서 나라를 세운다. 그런 거는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념적인 나라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적인 실질적인 그런 역사적인 그런 국가다. 그런 것을 한번 내가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인데 일본 지금 미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돌아와 가지고 미국의 1820년에서 90년 따라가지고 처음에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찬송가를 많이 지었다 그거예요. 그다음에 둘째로 이 사람들이 한 것이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아서 세계적인 나라가 됐는데 다 온 세계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외국 선교사를 대거 파송해. 우리나라도 이때 오지 않아요? 1885년, 82년 이런데 여러분 내가 축복받았으면 온 세계도 축복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나라가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잘 되었으면 온 세계가 잘 돼야지. 그래가지고 온 세계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나라도 아주 훌륭한 선교사들이 많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요. 미국의 베스트들이 왔어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미국에는 동부가 맞아만 동부 그래야 맞아만 요새 분당 그러듯이 미국 강남 분당 그러듯이 미국에는 동부 그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온 선교사들이 동부 출신의 명문대학 출신들이에요. 명문대학 출신들. 그리고 명문가 언더우드가니 모페가니 미국의 대단한 집안들입니다. 언더우드는 영국 출신인데 그때 그 타이프라이터 같은 거 발견해 가지고 요새 빌 게이츠야. 그때 빌 게이츠예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고
새로운 세상에 미국의 새로운 거 에디슨은 뭐 전기 발견하고 그랬지만은 언도드는 타이프라이터 발견해 가지고 세계 제일 처음에 타이프라이터를 만든 거예요. 다시 하세요. 서부 동부에 명문대에 명문가에 그리고 요 26살 요거 팔팔하고 그냥 팽팽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놈들이야. 25, 6세 아주 꽃다운 나이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그 당시 미국을 휩쓸던 성령 운동, 대각성 운동이라는 거 그랬죠. 뭐 조나단 에드워드니 뭐 무디니 그런 거 다 들었죠. 이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미국이 하나님께 축복받았더래 가지고 우리 다 예수 믿자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대각성 운동하고 대부흥을 한다는 거기에 성령의 불길을 받은 놈들이에요. 다시 말할게 미국 동부 출신의 대개 명문 가문의 명문 대학 출신의 25살에 아까운 놈들의 그리고 거기다가 또 성령을 받은 팔팔한 성령에 넘치는 그런 감동을 받은 불길이 타는 그런 점들이 와서 내가 보기에는 얘들이 미국을 떠남으로 미국의 허리가 휘청할 정도의 대단한 인물들이 한국에 왔어요. 여러분 이런 말 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외국에 보낼 때는 베스트가 가야 돼요. 한국을 상징하는 베스트가 가야 돼. 어? 내가 이런 말 할 때는 여러분들 많은 것을 생각할 거예요. 외국에 선교사 할 때는 베스트가 가야 돼. 우리도 지금 120여 나라에 지금 선교사를 많이 보냈고 세계에서 둘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냈다. 이제 그런 말들 하고 있는데 우리는 베스트들을 외국의 선교사에 보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렇게 축복받게 때 제일 처음에 주님이시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들 찬송가를 부르고 선교사들 외국에 보내고 그리고 대각성 운동을 다시 한번 환하게 일으킨 거예요. 미국 전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미국이 우리들이 축복받았는데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이것을 온 세계와 함께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미국이 오늘날 세계적인 공헌을 하고 있지 그랬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한데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정말 아주 미국에 훌륭한 사람들이 왔다 그게.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이제 언더우드니 아펜설라니 스크란토니니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왔죠.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요. 들어오자마자 교회도 세웠지만 그다음에 학교 세우고 학교 옆에 병원 세우고 병원 옆에 과수원 세우고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우리나라에 무슨 농아학교니 무슨 나병 문둥병 병 이런 것들 다 세운 게 기독교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한번 얘기했죠. 최남순이라는 사람이 그 조선사 쓰면서 학교라 하면 예수 교회가 세운 것이 전부더니 그런 말까지 했다 그러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커낸다는 그런 얘기인데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아. 그런데 공산당들은 유치원 하나 안 세웠어요. 과수원 하나 안 세워. 공산당은 때려 부시기만 해. 생각해봐. 공산당이 세운 게 어디였어 지금. 학교도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어 걔들은 세운 거가. 우리가 그냥 병원도 세우고 나병원도 세우고 맹아학교도 세우고 과수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우리나라 학교들이라는 건 다 선교사들이 세웠던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독교라는 게 세계를 바꿔나가고 움직여나가는 엄청난 일을 했다 그런 건데
그때 선교사 우리나라하고 학교 세우지 그러니까 고종이 약간 자존심이 걸렸어. 고종이. 나도 한번 학교 세워야지. 그래가지고 미국 그때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어. 나도 학교를 한번 세우려니까 좋은 선생님들 보내달라고. 미국의 최고 선생님들 보내달라고. 왕립학교 이거 세운다. 그래서 아소 대통령한테 편지를 냈더니 아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선생 셋을 보냈어요. 다 아시죠? 다 신학교 출신이야. 이런 나라 만들어야 돼요. 외국에 제일 처음에 왕이 학교를 세운다 했을 적에 보낸 선생들이 다 신학교 출신들이야. 아시죠? 헐버트. 우리나라로 헐법이라고 그러고 헐버트. 지금 그 양화진에 그 무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교회 묻히는 것보다는 한국에 묻히고 싶다. 이 헐버트라는 사람은 고종이 선생으로 모셔왔던 사람인데 오래 살아가지고 해방될 때도 미국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파리로 해방돼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세울 적에 그 사람을 불렀어. 그래서 헐버트라는 사람이 한국에 왔다가 정말 한국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은 거기에 크게 비석이 세워져 있어 여기가 헐버트가 죽은 데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옛날에 나는 웨스트민스터에 묻히는 것보다는 한국에 묻히는 게 영광이다. 그런 것을 했는데 하여튼 이 우리 역사는 이렇게 보면은 그냥 엎어지면 손에 닿아요. 그러니까 빨리 배워요. 한국 교회 역사를. 그 헐버트가 해방 후에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독립되는 걸 보고 이승만하고 악수하고 지금 양화진이 묻혔다 그러는데 그게 고종이 세운 학교가 유경공원이라는 게 유경공원. 그래서 그때 오는 게 헐버트, 그다음에 벙커, 그다음에 길모아 이런 헐버트, 길모아, 벙커 이런 세 사람이 와서 학교를 세웠어요. 그런데 뭐 지나가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한국 관리들이 한 15명 갔어. 그 사무 본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해먹었어. 그래서 학교를 3년밖에 못해.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이 얼마나 부패했다 하는 걸 생각하고 왕이 세운 학교가 3년밖에 못 갔어. 그런데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는 아직도 있잖아. 생각해봐. 왕이 세운 학교는 3년밖에 못 갔어. 그런데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는 아직도 있고 아직도 세계적인 대학이고 연세대학. 이번에 그 국가고 초청 기도회에서 대통령도 오시고 다 그랬는데 그때 기도를 연세대학교 총장이 했어요. 대학교 총장은 우리 연세대학교 총장에 가서 기도했다 그런 얘기. 연세대학교 아펜설 언도두가 세운 학교 아니에요. 이런 일을 했다 그런 얘기. 이렇게 해서 아주 선교사들이 큰 공을 했다 그런 얘기인데 이 헐버트라는 사람이 와서 한국에 와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한국 유경공원이 해체되니까 한국의 선교사로 돌아섰어요. 미국 감리교에서 보낸 선교사로 돌아서 가지고 한국에 오래서 활동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900년도 초에 미국의 유명한 그런 그 잡지가 있어요. 학술 잡지 하퍼스 만스리 월간 하퍼스라는 게 있는데 하퍼스라는 건 미국의 유명한 출판사예요. 하퍼스 앤 브로더스라고 하는 그런 출판사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출판사에서 내는 학술지가 하퍼스 만스리 월간 하퍼스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1900년 초에 코리아스 인벤션 한국의 발견 한국 사람이 뭘 발견했느냐 그런 글을 썼는데 그것을 내가 보면서 얼마나 내가 가슴이 뜨겁고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선교사들은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한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 세계적인데 이게 지금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말하면서 자꾸 또 반복하는데 석 달 전에 BBC가 그랬죠. 기억나죠? 석 달 전에 BBC가 한국은 일제에 시달리고 6.25 3변 넣어가지고 나라가 다 망했던 나라인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창조적인 나라다. 요새 창조적인 세계 모델이다 그래서 BBC가 그래서 BBC라는 거 알지? 세계적인 그런 영국의 큰 왕립 방송사 BBC. 한국은 일제히 그렇게 시달리고 나도 옛날에 오막살이 집에서 살았어요. 겨울에도 문창호지 하나밖에 문 열면 그냥 바깥에야 그런 데서 살았어요. 나도 일제 때 살았어. 그러면 일제 때 그렇게 시달리고 6.25 때 한국 다 그냥 서울에도 미도파하고 중앙청 건물밖에 없었어요. 다 깨지고 일제 시달리고 6.25 때 다 깨지고 그랬던 나라인데 지금 한국은 벌써 세계 창조적인 세계 모델이다 그거야. 한국이 세계 최강의 창조적인 세계다 그거야. 지금은 세계가 뭐 한국 거 그러면 김치도 좋아하고 김밥도 좋아하고 라면도 좋아하고 뭐 노래 그런 거 뭐 두말 거 없지만 지금 온 세계가 한국의 잠수함, 군함, 대포, 비행기 다 차가잖아요. 한국 방산이 지금 대단합니다. 내가 이런 말 하면 뭐 끝이 없지만은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이다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오늘 된 일이 아니에요. 하퍼 만슬리라고 하는 그런 헐보트가 쓴 책을 보면은 한국은 벌써 수백 년 전부터 세계적이야.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처음에 세계지도 그렸어요. 기억나요? 혼일, 강리, 역대, 국도지도 1402년. 1402년이면은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어요. 세계지도를 제일 처음에 그린 게 한국이야. 지금 인터넷 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 이런 데 보면은 혼일, 강리 그것만 써도 나와. 혼일, 강리만 써도 다 나와요. 세계지도를 제일 처음에 그렸어요. 자, 이런 나라인데 하퍼 만슬리의 헐버트라는 사람이 한국의 발견이 뭐냐. 그것을 거기에 썼는데 1900년 초에 쓴 건데 한국이 그때부터 이미 세계적인 나라야.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된 거가 박정희, 이승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경직, 조용기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근대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세계적인 나라가 된 거가 확실하지만은 한국에 갑자기 이렇게 됐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글 있잖아. 한글 이거가요. 세계적이야. 지금 세계 1등 문자야. 앞으로 유엔이 그랬어요. 앞으로 미개한 민족이 문자를 새로 쓰게 되면 한글을 쓰게 하겠다 그거야. 그러니까 세계 문자야 이게. 여러분들 요새 글 보세요. 학자마다 한글 연구하느라고 지금 야단들이야 세계가. 이런 글은 처음 봤다 그게. 세종대왕 대단한 인물이에요. 물론 혼자 만든 건 아니지만은 대단한 그런 인물이에요. 세종대왕 저거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자, 자꾸 말이 딴 데로 가지만은 하퍼스 만슬리 거기는 얘기인데 거기에 쓴 거가 뭐냐 그러면 한국 사람의 세계적인 발견이 몇 가지만 얘기해도 여러분들 놀랄 거예요. 첫째, 인쇄술. 인쇄술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인류 문화가요. 인쇄술이 아니면 인류 문화가 발전 못해. 왜냐하면 책을 혼자만 봐도 되겠어요? 책을 여러 사람이 봐야지. 그거 보려면 인쇄술이 있어야 돼. 인쇄술을 처음에 한국이 발견했어. 외우기 쉬워요. 1, 2, 3, 4 우리 한번 얘기했죠. 1, 2, 3, 4 1234년에 한국이 세계 최초의 활자를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미국의 부통령이 한국에 한번 오면서 자기가 한국 가서 뭐 자랑하고 싶어서 제네바 활자 박물관에 가서 석 달 동안 공부하면서 실제로 발견해서 한국 가서 얘기했어요. 그거 보면은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 구텐베르크가 독일에서 활자 발견해가지고 그걸로 종교개혁의 성경 발견 쓰고 이러면서 문해붕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텐베르크가 자기 조카들을 한국에 보냈어. 그 조카들이 한국에 와서 활자 연구하고 돌아가서 만든 게 구텐베르크의 독일의 활자야. 그걸 미국의 부통령 고아라는 부통령이 있었죠.
고아 부통령이 한국에 오면서 자기가 가서 좀 유식하게 좀 말을 해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제네바에 가서 연구해가지고 와서 그 말을 실제로 했어. 구텐베르의 조카들이 와서 공부해가지고 가서 만든 게 구텐베르 활자다 그래. 그 다음에 한국에 만든 게 뭐냐. 현수교. 현수교 알죠? 여러분들 그 샌프란시스코는 금문고 같은 거. 지금 금년 초에 세계에서 제일 긴 현수교가 유럽하고 터키를 열었어. 차나 카루텐가 뭐 그런 거예요.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차나 카루텐가 하여튼 그런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긴 현수교예요. 높이도 제일 높고, 높이 교각을 세우고 거기다가 쇠줄을 내려가지고 그 쇠줄에 매달려 이 교판이 쇠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현수교 매달려 있는 다이다 그래가지고 한 건데 차나칼레다. 차나칼레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길고 교각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다리를 한국이 만들었어요. 지금 저게 터키 쪽에 터키하고 저 히랍하고 연결하는 그런 거를. 근데 그거를 원리를 한국이 제일 처음에 만들었다 그거예요. 지금 하프스 만스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말 놀라운 거는 철갑선이에요. 철갑선. 여러분들 내가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배라고 하는 건 나무로 만들어야 뜨죠. 근데 요전에 내가 미국 그 항공모함 5만 원 항공모함 봤는데 쇳덩어리 아니에요. 쇳덩어리. 그리고 그 위에 비행기들이 수 있는 거야. 그 밑에 창고에도 있고 쇳덩어리 이 둥둥 떠 있어 배. 쇳덩어리에 어떻게 둥둥 떠요? 여러분 배는 나무로 만든다고 하는 거야. 그래야 뜨지. 근데 쇠로 배를 만든다고 하는 거를 이순신이가 처음 발견한 거야. 철갑선 아이런 패드 쇠로 배를 만든다는 아이디어가 이순신이가 한 거라는 걸 하퍼 만스리의 헐버트가 그냥 감격해서 쓴 거야. 놀라지 마라. 화약 알아? 화약 대포에서 쓰는 거. 화약도 한국이 제일 처음 만들었어. 모타도 한국이 처음 만들. 여러분 그 책을 한번 우리가 복사해서 한번 정말 세계에서 내놔야 돼. 여러분 한국이 오늘 비로소 세계적인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벌써 1200년대부터 그것뿐이 아니지. 아까 혼일강리 세계 지도도 처음 그려. 활자도 처음 만들어. 이게 다 1200년대야. 1300년대야. 이런 나라가 오늘까지 왔는데 그동안 BBS에서 말한 것처럼 일제히 시달리고 6.25 때 시달렸지만 생각해봐. 6.25가 나도 6.25 때 삼전용사 6.25 때 삼전용사야. 근데 엊그제 일이야. 근데 한국 한번 다녀봐요. 집들 뭐 그리고 방산산업 지금 뭐 삼성 SK 현대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 자동차 있잖아. 둘째야. 독일 다음에 둘째가 한국이에요 지금. 자동차 온 세계가 한국에. 내가 엊그제 내가 지금 그 60년 전에 1960년대 내가 저 영국 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벌써 뭐 한 60년 전 70년 전 얘기지. 그런데 그때 내가 살던 영국의 에버든에 그 에르스킨 스트리트라는 데서 내가 하숙집을 했어요. 근데 요새 그 뭔가 그 지도 있잖아. 그 웹사이트 지도인가 그 지도 보면은요. 옛날 지도가 그대로 나와. 근데 내가 살던 그런 하숙집 그거에 나오는데 그대로 영국은요 그대로 써요. 근데 그 앞에 기아 자동차가 있더라고. 그 앞에 기아 자동차야. 여러분 한국 지금 세계적입니다. 국회만 살아나면은 국회만 제대로 되면 한국 지금 세계 1등 국가예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해서 만든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 여러분들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나라 이름을 제일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서 쓰니까 조선이야. 조선을 영어로 쓰니까 CHOSN 선택한 민족. 선민이야. 선민. 선택한 백성. 이 세계에는 선택한 민족이라는 글을 가진 백성이 둘밖에 없어.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 조선 하나님 택한 백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에요. 세계를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삼으리라. 내가 말이 커졌죠?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삼으리라. 여러분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